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5월의 금요예배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카바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5월의 금요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별이라는 주제로 2026년 12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 것은 우리 지난달에 한 주를 빠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참 2달 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오랜만인데 그래도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분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려고 점을 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6월부터는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그래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분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와 친밀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세 가지 사인입니다. 첫 번째는 3월달에 나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금요예배에 나오셨는데 어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녀석들 나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수많은 세상에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은 AI도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거기에도 물어보시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뜻도 있을 거고요. 주위의 뜻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뜻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무겁게 여길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이든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태도를 가질 때,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친밀함은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은밀한 얘기, 비밀, 하나님의 어떤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신다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합니다. 뜻은 무거움, 중요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뜻의 무게감을 인정하는 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분 진짜 지혜로워. 그분한테 한번 의견을 물을 만해. 이런 태도를 가지실 때, 그리고 그 중에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게 그분의 생각 아니야?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오늘,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 이스라엘이 포위가 된 겁니다. 예,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급하니까 사람들이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지금 어디든 도망가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너무 무섭고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그 두려움이 온 가족과 공동체와 회사와 나라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생긴 상황은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의 앞뒤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뭐냐? 이건 딱 한 사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정말 나를 경외하나 하는지 경외함의 테스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이미 결말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벌어진 어떤 이런 두려운 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희 가정도 좀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모래와 같은 적군이랍니다. 그리고 병거만 3만 대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병거 한 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싸움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전쟁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록하는데요. 사울한테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문제, 이 병거 3만 대와 같은 문제, 이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주목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이따 기도하시면서. 삶에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의 결국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특히 오늘 주제인 카바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보통 여러분 우리들은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죠? 이걸 어쩌나 합니다.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는 건 거의 우리의 사고체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엄청난 일이 터졌어. 지금 병거가 3만 대야. 근데 우리 탱크 하나 없어. 우리 어쩔 거야 이 문제.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서로 막 짜증을 내고 하는 게 이게 우리죠.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오늘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렇게 두려워 떠는데 진짜 굴, 숲을 막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사람들. 근데도 이겨요. 왜 이기냐고 성경에 나오냐면요,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다윗의 친구인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이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블레셋 진영을 뚫었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겁을 엄청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환호를 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요나단의 아버지죠, 사울.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경외함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자, 우리는 병거 3만 대니까 병거 15,000대 정도는 기도 제목으로 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2만 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10,000대는 여기서 빌려오고 10,000대는 친척한테 빌리고 한 5,000대는 내가 알바해서 벌고 그래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병거가 3만 대예요. 근데 우리 탱크 한 대도 없습니다. 적군은 바다에 몰래 갔습니다. 비유도 무섭죠, 진짜. 살벌합니다. 강력한 우겨쌈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때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어떤 무기의 종류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닥쳐진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아닌 그 무기의 종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존중할 거냐.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심각하죠. 이해합니다. 저도 늘 겪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아무리 가정에 비상이 걸렸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에 비상이 걸렸어도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마음 너무 드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 드문 분들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소중한 거죠. 왜일까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게 당장의 이번 달 내 월급의 문제와 당장 내 자녀 양육의 문제와 연관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내 감각에 들어와야 믿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런 게 절묘하게 결합되어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때까지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경험한 분들은 이제 막 무릎을 치죠. 정말. 그러니까 못 기다리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이 오늘 말씀의 현장인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전쟁의 규모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위기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근데 버림받은 사울이 있고 쓰임받는 사무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꼭 쓰임받는 쪽이 되세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옳다라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분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이 yes, no든, wait든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당연히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좀 막연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아니, 양반이요. 죄송하네. 그분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 설교도 들었죠, 이번 주. 사단의 뜻도 있잖아요. 맞죠? 또 나의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다고 내가 믿느냐. 이걸 돌아보면 돼요. 심플하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내 마음이 눌리거든요. 눌려요. 그래서 그 위기를 묵상해요.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제가 찾아요. 왜? 난 안정감이 좋으니까 통제하려고. 그때마다 제가 성도님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뭐죠? 위기가 찾아오면 적어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질 때까지는 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기도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좋긴 한데 진짜 필요한 기도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내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기도 하지 말아요. 기도도 안 나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중해질 때까지는 좀 앉아 있어야 돼. 십자가 앞에. 그때는 십자가 앞에 계셔야 돼. 사람들 만나보지 말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수많은 3만 대의 병거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을 줘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시고 저 이번 주까지 이거 대출이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사람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구도 하시고 중보도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잘 못해요. 하고 내가 한 기도도 내가 잊어버리고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분별이라는 걸 앞으로 하십니다. 이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굳이 비유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해지는 거죠. 분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물론 당장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병이 6천에 적군은 모래와갖고 이게 한순간에 뿅 사라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 마음의 신기운 아주 작아도 상관없어요.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 하나가 찬양의 가사 하나든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 모르겠으나 뭔가 기억나는 거 하나든 말씀 하나가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위기보다 더 무겁고 중요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위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 모래 갖고 이 적군 3만 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근거가 뭐래요? 하나님이 경외함이래요. 나 그거 하나 보겠대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것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충실함이 바로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려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럴 능력이 있긴 있잖아요. 그럼 남은 건 딱 하나 아닙니까? 뭐죠? 중간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리스펙한 사람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시죠? 근데 이게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냐? 하는 의심이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미 경험해본 분은 아실 텐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결과물이 다릅니다. 실적이 다릅니다. 재능도 없고 부족하거든요. 이 직원은. 근데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널리 쓰임받고 위기를 돌파해요. 그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필요도 없어. 알게 됐다면 이제 그걸 완전히 소중히 여겨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당장 현실 안 보여도. 저도 몇 번 나눴지만 저 직장 생활 했잖아요. 아내가 목회할 사람인데 남편이 벌어준 월급으로 살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를 멈추고 4년 동안 취직을 했어요. 제가 뭐 신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대기업의 계약을 따는 날이 온 거예요. 재계세율 7위, 롯데라는 그룹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100%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 거래처의 그 분위기 압도됐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 세트를 구입하라고 리스트를 주고 때마다 해외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접대는 뭐 1번부터 50번까지 적혀 있어요. 그 리스트가. 야, 숨이 막히더라고요.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그 기업도 존중할 만했어요. 그 대기업도. 근데 저는 그보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부어졌어요. 심플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일날 설교했는데 너는 보냄받은 크리스찬이다. 이게 다 성경에 써있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보냄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접대를 원할 때마다 막 굳은 일을 더 한 거예요. 막 지방까지 찾아가서 막 장례식 다 해드리고 막 애들 선물 다 해드리고 막 저는 접대를 못하니까.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반도체 회사였는데 신학생이 뭐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애들 가르치는 그런 거 잘하죠. 그런 걸로 이제 열심히 고객도 돌보고 거래처도 돌본 거죠. 뱅크는커녕 뭐 물맷돌 몇 개였었던 거죠. 주구장창 그걸 던진 거예요. 물맷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대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중에 계약이 될 때 제가 뭘 알았을까요? 당연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주의 뜻이라도 정말 무겁게 여길 때 전쟁을 다스리는 주님을 본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큰 일을 해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해요. 일은. 우리랑 같이 하려면 더 피곤해. 맨날 바다에 빠지면 건져야 되지. 위로해줘야 되지. 달래야 되지. 아무리 전쟁이 커도요. 정말 소소한 주의 뜻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뭘 해보세요.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고도 남아요. 여러분 산을 옮기려면 이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40일 금식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겨자씨만 보이지도 않아. 그걸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혹시나 하나님 뜻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한 절이라도 따르려고 하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감춰진, 드러나지 않는 게 있대요. 우리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게 있대요. 또 하나는 나타난 게 있대요. 이미 계시된 거.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이미 속했대요. belong to. 이미 우리에게 속했대요. 이는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상황에서 살아갈 뜻은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나의 아내 거해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죽게 하듯이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등등등등. 물을 필요도 없어. 주신 뜻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여러분 알게 하세요. 그 증거가 성령님이에요. 실제로 위기 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만 시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을 붙들고 분별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새로 뭔가 뜻을 구하지 말아요. 뭘 새롭게 알려달라고 하지 말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경우가 안 맞아도 내가 지금 겪은 문제는 돈 문제인데 내가 지금 생각나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럼 그냥 그거 해요. 그거. 카바드. 경외함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제가 지금 치유 시리즈 4주 동안 하면서 들리는 얘기 중에 이미 위기가 좀 멈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가 시작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오늘 금요예배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카바드의 과정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로는 승리가 막 아른아른거려요. 문제가 거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전쟁 끝났구나. 아니에요.
경외함의 과정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아셨죠?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친밀함을 부어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하바드의 삶을 지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블레셋과의 승리가 그래서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블레셋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 마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블레셋이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삶의 모든 문제를 적용해 가야지 하나 해결됐다고 승리 자체를 막 좋아하고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사울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더니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사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기가 힘들면 빨리 이것만 지나가길 바라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최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안 왔잖아요. 오늘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한 사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안 온 거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자꾸 더뎌. 안 와. 근데 지금 적군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를 포위했어. 숨은 막혀. 막 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심이 나와버려요. 본심이 뭘까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번제 행위 자체가, 이 언약궤 자체가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예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혼자 가서 맞짱 뜨다가 저 터지는 게 나아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예배를 이용해버리면 위험합니다. 사울이 오늘 그걸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자기를 위해 드립니다. 이건 경외하지 않음의 열매예요. 이러면 자꾸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쓰면 결국은 다른 하나님도 찾게 됩니다. 점도 치게 되고 이 상황에 자꾸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창조됐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는 말씀 못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윗처럼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란함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눈에 지금 안 보이시니까 끔뻑끔뻑 무슨 송아지처럼 동상처럼 그냥 뭐 상관없겠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위기만 벗어나고 싶으니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얼마나 더 위험해요. 오늘 맞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해결이 좀 보여, 실마리가 좀 보이네? 그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 경외함을 멈추지 말아요. 그래야 당장 뭐 없어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 한 명만 있어도 나라가 전체가 세워지잖아요. 어차피 위기에서 우리가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 못한단 말이에요.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못합니다. 코로나 예상 못합니다. 우리 이 위기를 벗어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사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한 번 위로받고 땡! 나 이제 이런 눈가림으로 안 할래.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계속 찾고 계십니다. 사울을 버리고 났어요. 드디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안타깝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사울처럼 승리 조금 맛보다가 중간에 탈락되지 말고 다윗처럼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요즘 솔직히 경외함 별로 인기 없고 청년들은 더더욱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이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방향도 좀 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 위기도 좀 넘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니까요. 바라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삼만대의 병거랑 싸우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작은 뜻을 한번 소중히 여겨보시죠. 그리고 다음 달에 한번 만나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어느새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